자, 오늘로부터 드디어 마지막 세션,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장장한 여정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7년 전에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 목회정 가운데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지만 3개월 기간이었는데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영광의 시간이었고 자양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유럽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렇게 제가 발로 밟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종교개혁의 특강을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특강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것은 구약의 시대부터 중세시대만 다루기는 앞뒤 개혁이 역사에 끊김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 가운데 저 나름대로 이제 구약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먼저 한 세션으로 살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의 종교개혁의 역사,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의 종교개혁의 역사,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17세기, 근대 18세기 종교개혁 역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초까지 현대의 종교개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서신 미국 안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7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7년 걸렸어요.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기획위원회를 하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7년째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7년이 지나서 올해 2024년이니까 올해도 다녀오시죠. 이 말은 갔다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제가 받고, 제가 기도 중에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한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 소속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의 저는 역사관은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민족주의적 역사관, 정직하면서도 솔직한,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미화시키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해서 사실주의적인 정직한 역사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주의적이고 정직한 역사관을 우리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고 놀라운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과 그 미랄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관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조선의 대한민국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이것이 언제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지혜대로,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나눌 때 한 시대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이 우리가 신앙의 그런 우리의 과거와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바로 그 전세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19세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바로 전세대 18세기, 19세기에 우리 조선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정직하게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한말의 조선의 삶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그때는 살만한 시대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때 우리나라가 강력하고 잘 사는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면 흔히 범하기 쉬운 과오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위대한 역사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죠. 18세기, 19세기 구한말 조선의 시대,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때 백성들의, 조선 사람들의, 민초들의 삶을 잘 알려주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바로 다산 적야용의 사산어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애절량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애절량을 보기에 따라 시 형식으로 산문체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기록적인 역사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산 하면 잘 아시는 분이죠.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까지 살았던, 19세기의 중반까지 살았던 그런 참으로 천재적인 학자기도 합니다. 그가 조선시대의 말기 시대에 조선의 백성들의, 민초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제 그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남기로 하는데요. 특별히 다산하면 정조대왕이 가장 존경하고 아끼던 신하였죠. 그래서 수원성을 건립할 때 그때 다산 적야용과 함께 더불어 나라를 새롭게 건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조의 명령을 받아서 암행의사로 그렇게 명을 받아 경기도 일대를 주변에서 암행의사로 잠입하고 다니며 정말 조선에 있는 그 시대를 정직하게 기록하기도 하고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편의 글이 애절량인데요. 다산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순조가 들어서고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전라도 강진 땅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더 민초들의 삶을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어느 아낙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절량이라고 하는 기록과 시를 남기게 되는데, 그는 이 기록, 시적인 문체를 통하여 기록하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이야기하죠. 절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정말 눈물로 피눈물로 적은 그렇게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절량 1803년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불과 얼마 전입니다. 한 세기 전에, 그러니까 1803년에 19세기 초에 조선의 말기에 조선의 삶의 무대가 어땠는지 제목은 애절량입니다. 애절량은 우리가 말할 때 애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는 슬플 내자입니다. 절은 자를 절자죠. 그리고 양은 남자의 생식기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애절량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가 섬찟하죠.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노전 소부 곡성장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산적야용이 내가 어느 날 갈대 마을을 지나갈 때 젊은 아낙네가 길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글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산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갓 결혼한 젊은 아낙네가 너무 애절하고 통곡하는 피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대체 당신은 무슨 그런 사연이 구구절절하기에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신세를 털어놓습니다. 곡향 현문호 궁창. 관문 앞을 달려가 통곡하다가 하늘을 보고 울부짖었네. 그 다음에 출정 나간 지압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 있다 해도 사내가 제 약물 잘랐단 소리 들어본 적 없네. 이 말은 마치 아낙네가 자신이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포도청이죠. 관과에 가서 이제 제발 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출정, 부정불복,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군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은 들어서도, 군에 가서 전쟁하다가 죽은 거죠. 그런 말은 우리가 흔히 들어서도 사내가 제 약물 생식기를 잘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낙네가, 지나가는 남정네가, 다산적야용이 나그네가 물어보니까, 이보시오, 세상에 전쟁이 나서 사랑하는 지아비가 나가서 죽었단 말을 들어봐도 자기 남편이 자기 생식기를 제 손으로 잘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 이 말을 질문을 받는 거예요. 구상 2호 암이죠.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이 뱃물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 말은 이제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당신은 시아버지 지금 3년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래야 효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3년상을 이제 갓 꺼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입에 젖도 안 뗀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3대 명첨 제군보, 이 집 3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네. 이 말은 자기 시아버지도 군에 갔고 자기 남편도 군에 갔고, 그리고 태어날 이 아들도 앞으로 군에 가야 될 그 처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군에 가게 되면 그 집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낙네가 관과에 가 소설을 합니다. 박은왕 소호 수혼. 억울한 하소연을 하려 그래도 관과에 가서 문지기에 두드렸는데 문지기는 호랑이 와갖고, 그러니까 그 포조를 이야기하죠. 여기 이정은, 이정포효, 이 말 이정은 관을 지키는 포조를 이야기하죠. 포효, 호랑이처럼 어르렁거리며 오히려 겁을 주고 협박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속까지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3대를 다 군에 보내고 아낙네 몸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관에 가서 좀 도움 달라 그랬더니 호랑이처럼 겁을 주면서 오히려 그나마 있는 속까지 잡아갔다고 하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마도 입방 혈만석. 남편이 칼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했네. 자한생 아조군액, 스스로 부르지 말하기를 내가 아이 낳은 죄로구나. 장실 은명 기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말하기를, 이렇게 살기 힘든 이런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도 이제 자기처럼 살 운명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이를 낳은 자기 생식기를 탓하면서 생식기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들어가 보니까 방에 피가 흠뻑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내려가는데요. 이 말을 들은 다산적야용이 눈에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돌아와서 오랫동안 이를 고민하다가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애절량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시입니다. 당시 민초들에게 조선말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이 들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헬조선, 눈뜬 생지옥은 구한말실이었습니다.
이런 구한말의 조선의 땅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기록적인 역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수가 기록적으로만 1,500명이 됩니다.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요, 다 귀한 집 자식들이고요, 다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기록된 선교사들만 1,500명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분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사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개신교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와 순교하신 하나의 미랄인 분이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죠? 네, 잘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똑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의 땅에 처음 밟았을 때가 1865년 가을이었는데요, 당신의 조선의 상황은 철저하게 세국 정책을 쓰던 때에서 흥선대원군이 서구는 무조건 오랑캐라 규정을 하고요, 국가의 문을 꼭꼭 닫아둔 바람에 지금 우리보다도 한 몇십 년 전에 무로를 개방했던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들어가면서 쭉쭉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문을 꼭꼭 닫아두면서 그때 문을 닫아둔 게 100년의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이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문을 꼭꼭 닫아두었는데요, 1866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제너럴 시어먼호의 방화 사건과 침몰 사건입니다. 당시 이때에 그때를 역사적으로 그림 한 장을 남겼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불타고 있는 게 제너럴 시어먼호의 상선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의 이 제너럴 시어먼호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때 죽음을 당한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이 조선의 땅에 최초로 선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분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누가 희생을 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기본적인 저는 예우라고 생각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시각기도하고 기록의 글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록의 글인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일 오른쪽에 직인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순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1865년 여름 미국 상선 제너럴 시어먼호의 통역원으로서 한국의 기독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성선, 평양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하려다 선교에 힘쓰다가 순교하였다. 해촌 그림이라고, 지은이가 해촌이라고 자신 이름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직인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여러분 고작 26입니다. 아마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그렇게 잘생기고, 이분이 런던 신학교로 나오셨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대학 나온다고 하는 게 엘리트입니다. 자신의 똑똑한 아들이,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득보자 받은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저미는 일이었을까요? 이 사건으로 토마스 선교사님 목사님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그 피가 대동강 강변의 모래에 스며들었지만, 그런데 그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조선의 땅에 뿌려진 하나의 미랄이 되고 순교의 피가 되고 선교의 씨가 되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지막 이제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야수라는 말인데요. 자, 한문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야수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야수는 어떤 말이죠? 예, 우리나라 말 예수의 한자 표기어가 야수죠. 옛날에 기독교 예수교를 야수교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수라는 말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는 병사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병사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목사님이셨고, 그를 런던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아시아 그러면 딱 기억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아시아는 중국밖에 없는 줄 알아서,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선교에 왔는데요. 그는 당시에 1863년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해서 선교를 하다가, 근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거기에서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세관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조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만나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필연의 만남이 온 거죠. 그때서야 그는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방향을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1865년에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성경책을 많이 구입을 해요.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당시 조선 사람들 쓰는 말이 여러분 한글이었을까요? 한문이었을까요? 한문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뭐라 그랬나요? 한글. 과학적인 언어가 뭐라고요? 한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구한말만 하더라도 양반들은 다 한문을 썼습니다. 오히려 한글은 경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양반들은 다 한문만 썼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글을 보니까 다 한문을 쓰거든요. 이렇게 좋은 한글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계몽운동입니다. 90%였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쳐 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글을 가르쳐 준 사람은 세종대왕의 후손인 조선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좀 함께 나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이제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을 쓰니까 한문 성경책을 구입해서,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성경을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조선에는 어려운 한문 하려면 글을 한자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한글을 쓰는데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해요. 말은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데 왜 이거를 쓰지 않을까 의아하면서, 그래서 틈틈이 한글을 말하는 사람한테 토마스 선교사는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을 배워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글을 틈틈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글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가 좋은 사람은 1시간에만 배우잖아요. 아닌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하루만 배웁니다. 아닌가요? 이게 외국의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의 말입니다. 외국의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가요, 한글을 분석해 보니까 한글은 너무 과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자음과 마음이 딱 만나서 글을 만드는 글은 이 세상에는 영어하고 한글밖에 없습니다. 영어도 여러분 자음이 몇 개죠?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영어 자음이 20몇 개요? 하나잖아요. 영어 모음은 몇 개죠? 5개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딱 만나서 글을 만들어내는 게 영어고요. 한글은 자음이 몇 개죠? 다 중국 사람 니하오마? 한글의 자음은 14개잖아요. 모음은 10개잖아요. 요 두 가지만 원리만 알면 1시간이면 다 외운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가 자음하고 아 모음 만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예, 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음과 모음만 딱 갖다 붙이면 이게 이 글이 되는 이 글은 여러분 세상에 영어하고 한글밖에 없는데요. 근데 한글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머리 좋은 사람은 여러분 하루면 배우는 게 한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글입니다. 물론 그 말 속에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게 많아서 한글은 배우기는 쉬운데 그리고 그 뉘앙스가 너무나 깊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의 뉘앙스까지 그 언어에 담겨있는 영적 깊이를 알면 벌써 노벨 문학상은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번역이 영어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학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글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어떻게 배워서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자, 그리고 잠시 다시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북경에 있는 런던 선교회 신학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어떻게 하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까 온통 그것만 생각하던 중에 그때 다시 조선으로 간다고 하는 배가 있어서 탑승을 하는데 이게 바로 저널 스모너라고 상선의 배입니다. 토마스는 이때 자신의 전 자비를 다 팔아서 무려 1000권의 책을 성경책을 구입합니다. 이 배입니다. 옛날에 저널 스모너의 상선인데요. 군함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상선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한 그런 배였던 거죠.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나눠줍니다. 한 500권여를 나눠줘요. 그리고 대동강이 도착해서 아직 500권의 성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배가 대동강에 정박을 할 때 당시 대동강 지역의 평양 감령이었던 문정관이가 배에 올라와서 이 배가 온 목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민지 열강처럼 이건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잖아요. 이때 통역을 맡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배는 먼저 군함이 아니라 상선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고 조선과 미국이 서로 무역을 하면 통상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큰 국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자 문정관은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와중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조선의 관군들은 활과 화승포를 쏘아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널 스몬에 타고 있는 선원들도 이게 서로 싸우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러는 와중에 제너럴 스무너가 대동강의 물에 빠지면서 강바닥에 자초가 돼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양 감사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은 스무너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불타는데요. 배가 불이 나고 침몰을 당하게 되자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뛰어내리고 대동강 해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의 관군들은 하나하나 붙잡고 포승줄을 메어서 대동강 모래사당에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목을 하나씩 잠수를 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배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그런 배에서 탈출을 하면서 가슴에 성경을 가득 품고 남았던 500여 권을 막 미친 듯이 뿌리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뜩 메고 내려와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사람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박춘권.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칼을 치는데, 그런데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목에 치려고 하는 박충근을 향해서 토마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받으라고 전해주고요. 그런데 박충근이 보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평온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의 명령이니까 목을 칩니다. 죽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한 말은 야소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었죠. 그러나 박충근은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그를 처형했는데요, 이때 그의 피가 사방으로 쫙 퍼지면서 대동강 모래사장이 뿌려지고 그 모래사장 아래로 그 피가 서서히 스며들어갑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고작 26살이었습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였고 창창한 나이였고 하나님이 사랑한 주의 종이었고 그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교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조선의, 대한민국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의 피가 돼요. 그거로 이 사건은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목을 벤 박충근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박충근은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칼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신을 목을 치는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대체 이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죽고 갈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은 정오와 미움의 눈길이 아니라 마치 천사의 눈길과 같아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뭐라고요? 야소라는 말이 귀에 떠나지가 않고 그의 가슴에 박여버렸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대체 제가 전했던 야소라는 것은 뭘까? 그래서 한밤중에 대동강에 몰래 나가서 흩어져 있는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당시는 불법이었죠. 그리고 성경책 읽어보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열심히 있다가 나중에는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자, 이 박충근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잘생겼죠? 예수님 믿으면 잘생겨집니다. 젠틀해지고요, 품위가 있어지고 멋있어집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못생겼어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이영태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이영태도 몰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영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나중에 우리 기독교 학교인 숭실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의 비스가드 일을 하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요, 한문이었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성경 중에 3분의 1을 이영태가 번역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박충근 장로님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조카가 전도가 되고요,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성경을 한글로 3분의 1을 번역을 해요. 결국 26살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대동강에 뿌려졌던 그의 피는 하나의 조선의 복음의 미랄이 되어 한국의 최초의 신자를 만들어내고 한국교회 태동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한 것이죠. 박충근은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소하고 난 다음 그날 저녁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찾아서 가지고 왔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대동강에 뿌려진 그 성경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대동강에 막 이렇게 저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에 한 소년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최치랑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신기해서 그 책을 가지고 온 거죠. 최치랑은 그 한문 성경 3권을 주어서 당시 영문 주사인 박영식에게 갖다 주었어요. 박영식은 이 책들을 보니까 우선 좋은 게 종이가 좋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로 속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한 장 한 장 뜯어서 벽지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벽지를 보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으로 도배한 이 박영식의 집은 세월이 지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잊을 수 없는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장자교회라고 불러요. 특히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길선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교회로 이렇게 박영식 집을 사서 건축한 분이 마패 선교사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냥 막 말로 해도 돼요? 예수, 천국 막 그것만 알면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막 왜곡시키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막 왜곡시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정직한 역사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조명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1907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 1907년의 평양 대각성 운동은요, 유럽으로 말하면 1517년의 종교개혁과도 같은 영적 운동이었어요. 한때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부흥 역사로 인해서 평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한때 평양의 예루살렘이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편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서는 1865년에 미국의 상선, 무역선 제너럴 스무너가 불타서 다 죽었다는 보도를 받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진상조사를 하자. 대체 무엇 때문에 군함도 아닌데 무역선인데 그렇게 불을 타서 다 죽여버렸을까? 진상조사가 나오는데요. 5년 후에 1871년에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몰라서 군함을 보냅니다. 제네럴 스무너 상선이 불타서 다 죽었으니까 군함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조선은 이 미군의 군함이 조선과 전쟁을 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미군과의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이를 우리가 신미양요라고 부르죠. 신미양요, 미국과의 한판 전쟁.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미국은 이 신미양요를 이 군함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미국 한국 원정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생각할 때는 이 배를 혹시 몰라서 무기는 장착했지만 조선을 무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군함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쟁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하게. 결국 이 전쟁에서 조선은 지죠. 미국의 생각에는 조선을 식민지 국가로 통치하기보다는 무역의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조선은 집니다. 서로 간에 큰 사상자와 상처가 있었지만 이 신비양요로 인해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개방해요. 그리고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는데요. 1800 몇 년이라고요? 82년. 이게 법적인 외교 관계 문서를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고종, 우리나라 조선과 미국과의 맺었던 이제 협정의 문서입니다. 조미 통상 우호 조약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82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84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두 분의 위대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1884년에 고작 2년 있다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감리교는 아펜셀러, 장로교는 언도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882년 당시에 조선의 국제 정세는 바람 앞에 촛불이었어요. 당시는 한반도 주변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청일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조선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설까 첨예하게 머리를 굴릴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나라를 택해야 되지만 항상 청나라는 조공을 요구했고 유혹만 당해서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색에 짙어 청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자고 일본에 줄을 서자니 일본은 믿을 수가 없는 나라이며 언젠가는 조선을 식민지로 침략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어서 일본 쪽에도 줄을 서지 못하고, 그리고 러시아를 택하자니 러시아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조선이 유급할 때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썼지만 그래도 그 아들 고종은 그래도 젊어서 그래도 어떻든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나라와 개방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때 미국과의 조미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고종이 춤을 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종은 그때 우리나라 교화파들과 더불어 춤을 추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심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말의 기대가 군함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무역선을 보내기도 하고, 이거는 식민이 아니라 조선을 무역으로 확장하고 선교하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조미 무역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 대동강의 모래사장에 뿌려진 토마스 26살의 선교사님의 피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한 순교의 피였고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랄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나무가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야,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누구를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렇게 착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다른 나라들은 늘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착하고 선량한 민족, 게다가 머리도 명석해서 뭘 제대로만 가르쳐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왕같이 쓸 나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셨던 분들을 최소한 이름이라도 얼굴이라도 우리가 희미하게라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저는 양심이고 자세라고 생각하고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